안녕하세요.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와인 전문가 이석인입니다. 오늘은 고대 로마 시대 이전까지 인류의 가장 번영한 문명 중 하나였던 고대 근동의 문명 안에서 포도주의 상징과 역할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은 왜 그렇게 와인에 집착했는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신은 왜 포도주의 신이 되었는지, 유대교의 야훼 신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사막의 포도로 비유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 속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명권은 인류 4대 문명 중 2개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합쳐진 거대한 문명권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는 범위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으로 아주 화려하고 융성한 문화권이었죠. 이 지역은 그리스도교, 즉 개신교, 카톨릭, 동방정교의 발원지이자 이슬람교의 발원지이며 또 이 둘의 뿌리인 유대교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인류 종교의 요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지역에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와 같은 유일신 종교가 번영한 것은 로마 제국 이후의 일이었어요. 수천 년간 고대 근동의 문화권에서는 일신교가 아니라 다신론적 고대 종교가 융성하였는데요. 때문에 이 시대의 포도주를 살펴보기 위해선 첫 번째, 당시 고대 근동의 다신교적 종교관과 세계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대 근동의 세계관과 완전히 반대 지점에 있던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교에서의 포도주의 상징과 의미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포도주의 쓰임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독특하게 유일신 신앙을 가졌던 유대민족의 유대교는 존재감이 미미한 소수의 종교였지만 이후에 발전하여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되었고 유럽 중세를 관통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서 서양 문명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포도주의 상징 또한 유대교에서 시작한 의미가 그리스도교로 이어지면서 서구 문명에서 포도주가 갖는 상징과 문화를 형성했어요. 우선 인류에게 있어 다신교적 신앙 체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본능적인 거였는데요. 동서를 막론하고 인류 문명의 역사를 살펴보면 샤머니즘적이고 다신교적인 세계관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공통적인 부분이었죠. 예를 들어서 태양이나 달, 별과 같은 자연물이나 오래된 나무, 특정 곤충이나 동물 혹은 조상신과 같은 다양한 신을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이러한 형태의 다신교적 세계관과 종교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서도 크게 융성했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서는 치수, 즉 물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어요. 이 지역들은 강우량이 적었기 때문에 강우에 기반한 농경을 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운하, 도랑, 저수지 등을 건설해서 관계 농업을 해야 했죠. 또한 강의 범람 주기를 예측하고 계산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대규모의 경제적 자원이 필요한 국가 차원의 사업이었죠. 따라서 이 두 문명이 이른 시기에 관리 체제를 정립하고 번성한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관계 농업 체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나일강과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는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왔기 때문에 종교에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뭄과 홍수는 그들의 목숨줄이었고 이런 자연 현상을 달래기 위해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며 종교적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특히 이런 제의는 국가적이고 대대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왕은 신의 가호를 빌기 위한 중재자로 신격화되었습니다. 왕은 신의 대리인이자 심지어는 백성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자연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신 그 자체로까지 여겨졌어요.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포도주는 고대 근동의 신들을 위해 사용되었고 신격화된 왕을 위해 바쳐지는 영험하고 신비롭고 또 특별한 술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포도주는 신성한 음료로 여겨졌고 주로 종교적 의식과 의례에 사용되었어요. 포도주는 1차적으로 신들과 또 파라오를 위한 것이었죠. 파라오의 무덤에서는 대량의 와인들이 발굴되었는데요. 파라오가 사후에 신들과 함께 와인을 마셔야 했기 때문이죠. 아직 이집트 내에 자체적인 와인 양조 기술이 없던 초기에는 와인을 전부
가나안 지역, 지금의 레바논과 이스라엘 지역에서 수입을 해왔는데요. 이집트 왕국의 극초반 하이집트까지 정복을 했었던 정복왕으로 알려져 있는 전갈왕의 무덤에서는 700여 개에 이르는 와인 암포라들이 발견되었어요. 놀랍게도 그 와인 암포라들은 전부 가나안 지역에서 수입해온 것으로 모두 도보로 이집트까지 운반해 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암포라는 일종의 항아리 혹은 도기로 크기가 보통 1m 정도 되는 굉장히 크고 무거운 용기입니다. 거기에 와인까지 꽉 차 있었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무게였을 텐데요. 파라오의 사후 세계를 위해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운반을 해온 거죠. 다행히 이집트 신왕국 시대 이후로는 자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포도 재배와 와인 양조 기술을 보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높은 수준의 양조 기술로까지 발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고대 이집트 벽화에 자세히 묘사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또 포도주를 관장하는 신도 있었는데요. 바로 오시리스 신이었어요. 이집트 벽화를 보다 보면 초록색 얼굴을 한 신이 바로 오시리스 신입니다. 오시리스 신은 이집트의 명줄인 나일강과 농업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신이었어요. 때문에 죽음과 재생, 자연의 순환을 상징하는 신으로 숭배됐죠. 포도주 또한 생명력과 재생을 상징하면서 오시리스 신의 속성과 맞아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포도주는 각 도시의 수많은 신들과 신격화된 왕들을 위해 바쳐졌을 가능성이 큰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도 지구라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신전들이 지어졌고 수많은 신들과 신격화된 권력이 군림했던 거대 문명이었기 때문이죠. 다만 메소포타미아 유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남아있는 유적이 적고 지역적인 특성상 발굴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집트 문명만큼의 유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튀르키예가 위치한 고대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가보면요. 아나톨리아에서는 풍요의 신인 키벨레 여신이 숭배되었습니다. 키벨레 여신은 포도주도 관장했다고 알려져 있고 숭배의식에는 포도주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키벨레 숭배의식은 난교와 자해행위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를 동반했는데요. 남성 사제들은 성기를 자르는 피해 의식을 거행했고 남성 사제들의 피는 포도주와 함께 키벨레 여신에게 바쳐졌죠. 이 키벨레 신앙은 로마 제국 시대까지도 융성하게 이어졌습니다. 고대 근동의 종교와 신들은 고대 그리스로 넘어오면서 다소 정제되고 또 통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푸스 12신, 또 그들이 등장하는 서사시 등을 통해서 고대 근동의 신앙은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면모를 더하게 되었죠. 이러한 과정에서 신앙적인 색채는 줄어들고 대신 신화와 철학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도주의 신은 광기 어린 신이었는데요. 바로 디오니소스 신이었습니다. 디오니소스 신은 르네상스 이후 많은 예술가들과 인문주의자들에 의해서 친근하게 묘사되면서 현재까지도 아주 친근하고 유쾌한 신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디오니소스는 사실 굉장히 극단적이고 광기 어린 숭배 의식으로 유명했던 급진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앞선 아나톨리아의 키벨레 신앙과도 유사점이 많은데요. 초기 디오니소스 신앙에서는 마이나데스라는 여사제의 무리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신녀들은 포도주에 취해서 산과 들로 다니며 춤을 추고 또 연극을 하며 작은 짐승들이나 사람을 찢어 죽이고 생사를 먹는 등의 숭배의식을 거행했어요. 이 피는 디오니소스 신을 위한 것으로 재물 삼은 인간과 동물의 피를 포도주와 함께 땅에 뿌렸고요. 이러한 디오니소스 신앙의 제의는 현재까지도 연극으로 올려지고 있는 고대 그리스 3대 작가 중 하나인 에우리피데스의 희곡 바카이에 그대로 담겨있죠. 희곡의 내용은 당시 고대 그리스 도시 중 하나인 테베의 펜테우스 왕이 디오니소스 신을 거부하자 여신제들에게 산채로 몸이 찢겨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인데요. 여신제 중엔 왕의 어머니인 왕비와 이모들도 있었죠. 디오니소스 신은 포도주와 광기, 연극과 황홀경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러한 광기 어린 제의에서 비롯한 상징들이에요. 당시 고대 그리스 사회는 소수의 엘리트층이 이끌던 사회로 외국인과 여성,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때였어요. 디오니소스 신앙은 천대받던 여성, 외국인, 노예들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퍼져나간 급진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포도주와 연극, 춤과 음악, 광기 어린 제의 등을 통해 그들은 분노를 분출하고 해방감과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이는 당시 그리스 사회를 뒤흔들 만큼 문제가 되었었고 때문에 차라리 양지로 내놓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 하에 뒤늦게 그리스에서
올림푸스 만신 중 하나로 디오니소스 신을 흡수했다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에서는 곳곳에 디오니소스 신전이 지어졌고 디오니시아와 오스코포리아와 같은 양지로 나온 디오니소스 축제들이 만들어졌는데요. 물론 이러한 축제들에서도 폭동과 폭음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포도주의 신은 로마 제국 시대까지 이어져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이름이 바쿠스로 변경되긴 했지만요. 축제도 바카날리아라는 축제로 변화했습니다. 실은 바카날리아 또한 로마 제국의 초기에 금지가 되기도 했던 광기와 광란의 축제였습니다. 이후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바카날리아 축제는 점차 사라졌죠. 하지만 1000년이 넘게 흐른 후에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고대 그리스 신들과 더불어 로마의 바쿠스 그리고 바카날리아 축제 등이 재발굴되고 또 조금은 미화됐다고 할까요? 아름답고 친근하게 묘사되면서 현재 우리가 아는 친근한 디오니소스, 바쿠스가 되기에 이릅니다. 이렇듯 고대 근동사회에서 포도주는 신을 위해 인간이 흘리는 피, 제물로 상징이 되며 종교적 광기를 과속화하고 신비한 체험 등을 통해 인간과 신을 연결시키는 일종의 접신의 매개체로 사용되었습니다. 디오니소스 신앙은 그러한 당시 포도주 상징의 결정체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반면 유대교라고 하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도 굉장히 독특했던 종교에서는 포도주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상징은 결국 유대교를 뿌리로 한 그리스도교까지 이어져서 서양 문명에서 포도주가 갖는 상징과 역할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요. 야훼라고 하는 유대민족의 독특한 신은 유대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복을 내려주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신입니다. 이때 이 야훼 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건 없이 부어주는 복과 은혜라는 개념이 바로 포도주로 비유되어 설명되는데요. 이는 고대 근동의 세계관 또 종교관에서는 조금 독특한 부분이었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신에게 바쳐지는 그런 상징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복을 부어주는 상징으로 사용된 것이죠. 또한 유대교의 야훼신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며 부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를 처음 보았을 때 사막의 포도를 만난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실제 포도나무는 사막에서도 자랄 수 있는 희귀한 과실수입니다. 사막의 이슬을 먹고 자란 사막 포도는 정말 달고 귀하죠. 야훼신은 이처럼 포도나무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과 또 애틋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것에는 유대교의 세계관과 야훼신의 목적을 드러내는 의미가 맞닿아 있기도 하는데요. 이는 결국 그리스도교에서 사용되는 포도나무의 상징으로까지 이후에 이어지죠.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는 사실 과실수 중에서 정말 몇 안 되는 덩쿨성 나무예요. 그래서 포도 넝쿨은 사실 농부가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고 또 모양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주인이 없는 들포도가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포도를 맺기가 어렵죠. 이는 반드시 돌보는 주인, 즉 양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더 나아가는 인류를 상징할 수 있겠어요. 또한 포도나무는 독특하게도 척박한 땅에서 자랄수록 단 열매를 맺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비옥한 땅이나 물이 풍부한 땅에서는 맛있는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요. 정말 척박한 땅에서 일정한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정말 달고 맛과 향이 풍부한 그런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 또한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서 오히려 달디단 열매를 맺는 유대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교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유대교의 야훼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정해줍니다. 제사 지내는 성막을 지금으로 따지면 정확히 미터까지 잰 설계 도면처럼 지으라고 말해주죠. 제의도 마찬가지예요. 제의에 올릴 품목, 양, 규격 등을 완벽히 정하고 제의의 목적과 방법까지 모두 지정해줍니다. 돈이 없어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 예외 규정도 제시하고요. 결국 이런 규정들 덕분에 유대교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독특하게 다른 종교들과 같은 거대 신전을 세우지 않고 또 인신제사나 비인간적인 제의, 또 과도한 제사가 난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재미있는 건 포도주의 정해진 양인데요. 고대 근동에서 일방적으로 제의나 왕에게 포도주를 바쳤던 양과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양을 야훼신은 정해줍니다. 한번 제의할 때 한 번에 1리터에서 많은 경우 1.8리터 정도로 당시 포도주가 고대 종교적 제의에 대량으로 사용되며 광기를 가속시키는 데 사용되었던 것과는 대비되는 양이었죠. 하지만 유대교는 유대민족만의 종교로 유대민족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고대 근동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했어요. 그러나 고대 근동이 제국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아시리아, 신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또 마케도니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으로 통합된 후 유대교에서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새로운 분파가 발생했어요. 예수라는 인물을 구세주, 즉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종교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어 있던 야훼신의 은혜와 축복은 예수의 피를 통해 인류에게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의 포도주의 상징도 더 적극적으로 의미가 변화하고 진화하는데요. 기존의 고대 근동에서 포도주가 가지던 인간이 신을 위해 흘리는 피라는 상징에서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풀린 피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상징으로 변화하게 돼요. 바로 이 새로운 포도주의 상징은 유럽 중세를 관통하면서 포도주 양조를 눈부시게 발전시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제 로마 제국 시대로 가서 로마 제국 시대의 유럽 대륙에 어떻게 포도주 양조 문화가 전파되게 되었고 또 로마 제국 내에서 포도주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예수라는 인물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그리스도교의 등장이 포도주의 상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또 이 변화가 중세 유럽에서의 포도주 양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에피소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함께해요.